예, 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주님께서 잘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묵상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게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와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었거늘 애굽을 거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은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이방 국가 10개 국가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중에 7번째 나라가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요약을 하면요, 이 애굽인들이 같은 동족을 치게 되고 또 그 정신은 쇠약해지고 나라는 약해져서 이 포악하고 잔인한 군주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오늘 읽었던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이 단락에서는 애굽 사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또 두 번째 단락 5절부터 10절까지인데 여기에서는 애굽의 경제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애굽의 정치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이렇게 우리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의 사회와 경제와 정치, 하나님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어떤 몰락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우리 1절 말씀에서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야훼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애굽에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굽인들이 의지하던 그 우상이 얼마나 무능한지, 떨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능한지, 그들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걸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는 이 애굽 사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임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 단락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 속에 극심한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끼리, 이웃끼리, 또 동족끼리, 성읍과 성읍끼리
서로 살육하는 그런 내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존질환 같은 그런 모습이 애굽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혜와 분별력을 잃게 되어지고, 그들이 또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 우상을 찾아가고 신접한 자를 찾고 또 요술가 또 술객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생이 되면 좋겠는데, 이들이 더 우상에 빠지고 더 우상을 찾고 귀신을 쫓아가고, 그러니까 점점 더 수렁텅이로 빠져드는 그런 몰락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잔인한 주인,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이 잔인한 주인과 포악한 왕은 누구겠습니까? 애굽의 왕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애굽의 왕이라기보다는 이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애굽이 결국에는 다스려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5절부터 10절까지의 단락인데, 여기에서는 애굽 풍요로 왔던 그 애굽의 경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떻게 몰락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풍요함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지금도 애굽을 이야기할 때 고대 사회는 더 그랬겠지만 나일강이죠. 이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에서 어부들은 고기를 잡고 또 농부들은 이 나일강 주변의 그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그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애굽의 모든 산업들도 이와 어울려서 함께 번성하고 번창하고, 이것이 애굽의 모양이죠. 그래서 이 나일강은 애굽의 거대한 젖줄이 되어지고 생활의 터전이 되어지는 것이 나일강인데, 그래서 이 애굽인들에게는 이 나일강이 자기 생활의 터전이고 먹고 살리는 어떤 통로가 되어지다 보니까 나일강은 그들에게 숭배의 대상까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 중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도 있었죠. 이 10가지 재앙들의 하나하나의 모습이 전부 다 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어떤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모양으로 나타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나일강도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 이들에게, 애굽인들에게 젖줄이요 또 생활의 터전이요,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숭배의 대상이 바로 나일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어떻게 마를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일강을 마르게 하셔서 애굽이 누리는 모든 풍요와 모든 산업의 기반들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겠다라는 그런 예언이 이 두 번째 단락의 예언입니다. 그럼 어떤 메시지일까요? 이 두 번째 단락의 예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들에게 풍요를 공급해 주는 나일강, 그래서 그들이 심지어는 숭배까지 하는 그 나일강도 결국에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떤 의지할 존재도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산업이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나일강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애굽이 풍성하게 사느냐 아니면 몰락하느냐는 나일강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일도 똑같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업이 잘 되는 것은 길목이 좋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된다. 또 이 업종은 망할 수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조건들이 있어야지 사업은 잘 된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흔히 듣죠. 마치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사업 성공의 진리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업이 흥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나일강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업이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애굽 사회의 정치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와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며, 소안의 방백, 소안은 어떤 지명을 이야기하겠죠. 이 소안, 또 뒤에 가면 노베 방백들, 소안의 방백들, 노베 방백들,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 소안과 노브는 그 당시에 애굽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안은 특별히, 이 소안이라는 도시의 지도자들이 애굽에 있어서 이 실제적인 권력자들, 실제적인 어떤 실력자들이 바로 소안의 지도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안에서 어떤 책략가들, 지도자들, 방백들, 모사들, 이런 사람들의 머리가 지금 애굽 사회를, 애굽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단락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단락에 하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안의 방백들, 노베의 방백들, 그리고 바로 왕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 그 책략가들, 너희들이 과연 지혜자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자신들의 운명도 어떻게 될 줄 모르면서 너희들이 무슨 지혜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지혜자가 될 수 있느냐.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단락에서는 이 애굽을 이끌어가는 지혜자, 모사, 책략가, 또 바로가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지혜를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통해서, 이 예언, 이 애굽의 몰락, 또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다가 아수르의 위협에 처해졌을 때 이 위협,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죠? 애굽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죠.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애굽 너희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유다 너희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라는 거예요. 의지할 만한 존재가 결코 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일깨워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 유다가 의지해야 될 존재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인 애굽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야훼 하나님만이 유다가 의지해야 될 존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가 오늘 이 9장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은 결국에 결론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그것을 오늘 이 마지막 9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시면 14절 속에 이런 말씀이 있죠.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유다에게 비춰주시는 그 애굽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마치 술 취한 자가 비틀거리면서 자기 한 몸 하나 주체하지 못하는데 그런 모습이 애굽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해서 비틀거려서 자기 한 몸 자신조차도 건사하지 못하는 존재인데 누가 누구를 돕겠느냐, 그런 존재를 너희들이 의지할 만하겠느냐, 이 메시지를 유다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가면,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머리나 꼬리 뭐겠습니까? 이 백성의 어떤 지도자나 아니면 일반 백성이나 또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자, 지도자이든 일반 백성이든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어느 누구도 아무 할 일이 없다. 무슨 이야기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짝 건드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렇게 강대국인 줄 알았던 애굽, 그렇게 풍요로웠던 애굽,
그렇게 지혜로운 줄 알았던 애굽, 그래서 유다가 의지할 만하다 싶어서 의지하려고 했던 그 애굽이 실상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이고 자기 한 몸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유다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면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어떤 묵상 포인트를 저는 묵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나라가 어떤 것이냐. 겉으로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강해 보이는 나라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강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강한 나라처럼 보여도 애굽을 하나님이 살짝 건드시니까, 심판하시니까 내분이 일어나죠. 자존질환이 일어나죠. 스스로 살육하게 되어지고, 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도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풍요로웠는데 나일강까지 다 말라버리면서 그렇게 무기력한 나라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보기에 의지할 만하고 또 강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겠구나. 또 어떤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백그라운드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들의 현주소가 이 애굽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치 술 취한 자가 비틀거리고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그런 꼴인데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강한 자의 모습이고, 내가 의지할 만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세상의 어떤 그런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존재의 현주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세상의 피조물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피조물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은 피조물에 불과하죠. 자기 한 몸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 한 몸 가눌 수 있는, 제 앞가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구원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은 내 인생 내가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구원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해서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한 거 아닙니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이거는 뭐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내 삶 전부를 의탁드리고 조종관을 맡겨드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보기에 좋아 보이고 강해 보이고 의지할 만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자기 한 몸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애국과 같은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조정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묵상의 포인트는 이 나일강을 통해서인데요. 이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죠. 이 애굽은 나일강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으로 인한 그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 나오는 농작물의 풍성함으로 그들이 살게 되어지고, 또 나일강에서 어부는 고기를 잡음으로 살게 되어지고, 또 그와 연결된 많은 산업들이 함께 번창하면서 이 애굽은 번성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일 강물을 마르게 하시니까, 죽은 강이 되게 하시니까 그 강에 의존했던 모든 것들이 함께 다 몰락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굽도 함께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나일강이 아닙니다. 그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나일강을 풍요로운 나일강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씨를 조절해 주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 나일강을 통한 풍성함이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눈에 보이는 나일강을 자꾸 보게 됩니다. 근데 나일강을 나일강 되게 하신 하나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죠. 여러분, 애굽에게 젖줄은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인생의 젖줄은 무엇입니까? 어떤 좋은 직장 여러분의 젖줄일 수 있고,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우리의 인생의 젖줄일 수 있죠. 또 때로는 부동산, 젖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나일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은 그것을 주관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좋은 직장을 통해, 좋은 사업을 통해 그것을 젖줄되게 하셔서 나를 먹이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지, 나일강 붙잡고 또 나일강을 의지하고 거기에 마치 내 생명이 달린 것처럼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젖줄을 내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강해 보이고 의지할 만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피조물이요 또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것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오늘 이 아침에 묵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의 젖줄은 나일강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의 진짜 젖줄은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